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가면 그 음식점에서 오늘 내가 즐거운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닐까를 짐작할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집의 음식값, 음식 맛 이런 것보다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서 손님을 환영하는 점원의 목소리예요. 제가 딱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그 점원이 Hi, welcome 이렇게 환영해주면 저는 그 가게를 한 번도 외면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시작하는 가게는 들어가면서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죠. 저를 이렇게 보면서 How many?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네. 그런 가게는 제가 꼭 가야 해서 가는 식당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밝은 얼굴로 웰컴 하고 여러분 맞아주는 그런 곳과 여러분이 들어왔는데도 번쩍만쩍하고 있다가 How many?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곳, 이 중에 어느 곳을 여러분 더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대되어서 갔는데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딱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밝게 반겨주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진짜 왔네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 집을 정말 방문하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저기 있는 그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 때 들어왔을 때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주면 아니 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서 이거나 받으셔 이 주보 이거나 받으셔 이러면은 아니 그게 제가 목사인데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내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항상 그 밝은 미소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VIP이신 예수님이 초청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서 뭐 졸고나 있거나 자꾸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굳이 우리가 시끄럽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도 좀 크게 부르고 박수도 힘있게 치고 아멘도 크게 외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뭔가 좀 거추장스럽게 종교적인 의식을 화려하게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환영한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 우리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 목소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대단한 환영식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영은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는가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엄청난 퍼포먼스, 그 환영은 예수님을 위한 환영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대를 위한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실까요? 자,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미 직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의 정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되어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네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착 깔아서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마치 왕의 길처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뭔지 아시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입만 뻥긋뻥긋하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호산나. 마음 먹으셨네요. 네. 좀 더 크게 볼까요? 호산나. 근데 그때는 이때보다 더 컸을 거예요.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로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종려주일의 진짜 핵심은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이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했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단번에 빼앗길 수도 있는,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유월절만 지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겨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왕처럼 노골적으로 왕으로 보이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거였어요. 6월절만 지나봐라. 6월절만 지나봐라.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요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성경 번역가이자 신학자였던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길에 있는 그 돌들이 환호성을 터뜨릴 것이다. 길에 있는 그 돌들이 환호성을 터뜨릴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뮤직 콘서트 가보신 거 있으세요? 뭐 아이돌 콘서트나 아니면 가수 콘서트. 여러분은 다 찬송가만 들으시고, 이렇게 이런 세상 노래는 전혀 안 들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뮤직 콘서트 가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가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거기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소리가 막 환호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으셔가지고 얘들아 바리새인 화났다. 좀 조용히 해라. 야, 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문자 그대로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락 콘서트가 열리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장면은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의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쳤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외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청중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배 현장 속에 있다면 저절로 감동받으실 거예요. 저절로 감동이 막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들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그 기대를 채워줄 왕으로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뭔가 내가 얻기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그 왕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양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열광적이거나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종교적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여러분 가보시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약 15분 정도 걸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5분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라틴어로 도미누스 플레비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즉 눈물교회입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디 여행을 가서 정말 위대한 그 자연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감탄과 눈물만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한번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광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 엄청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환영해주고 얼마나 정말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셨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라멘트, 통곡하셨다. 완전히 탄식하며 통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울고 계셨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41절에 보니까 그 성을 보시고 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건물을 보고 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건물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나를 열렬히 환호해주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과 4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43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토둔을 쌓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으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열광적으로 환영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장면이 너무 벅차고 감동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식대 역사에서는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역사상에서 143일 동안이 진행이 되는데 거리에는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시체가 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죄악의 자리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할 그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보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거절한 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반응,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순종을 잘한 건 나귀뿐이더라고요. 나귀가 제일 순종을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우셨던 예수님의 그 통곡 소리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거절했지만 거절한 우리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은요, 고난을 받으라고 주신 기간은 아닙니다.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감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